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쉼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 주님 존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영광이 가득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시고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귀히 여김을 받아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위쟁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위쟁탈전은 그야말로 피바람을 부르는 싸움이죠. 적군과의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위쟁탈전을 하게 되면 숱한 지금까지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고 피를 뿌리고 살육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반정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전직 관료들이라든지 이 왕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대한 대량의 그런 학살들이 일어나죠. 나라가 한번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조선 왕실은 왕실을 완전히 거의 멸절시킬 정도로 얼마나 많은 왕씨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학살하고 다 멸절될 때까지 그렇게 죽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왕씨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체제가 일어설 때도 사람들은 학살을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소련이 공산화되었을 때 소련 공산당은 일부러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느냐 하면 자기들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10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를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식인, 또 지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죠.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뭔가 새로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살이었고 비극이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솔로몬이었는데 그런데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형이었어요. 형이 이제 자기 순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순리다, 순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도 참 잘생겼고 그리고 또한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미리 왕임을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 왕은 지금 너무나 나이가 늙어서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고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기정사실화해 버리면 그러면 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작전을 짰던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작전입니다. 굉장히 약삭빠른 작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잔꾀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잔꾀 지수, 잔머리 지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참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일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직하게 미련하게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진하다라는 말은 바보 같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진한 것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순진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언제든지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눈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작정하셨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나오고 약속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왕에게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올랐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화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았던 다윗의 신하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살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나단 제사장 나단도 이렇게 왕위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다는 확신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밀어붙여야 돼. 우리는 선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또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고 순리를 지키는 것이죠. 다음 왕을 선택할 권리가 누가 있느냐 하면 현재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자를 세울 권한은 왕에게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알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런데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도 죽고 나자마자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왜 쪼개져 버렸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다음 왕을 자기가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 대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어져 버린 것이죠. 신하들이 나누어 가져 버렸습니다. 다음 왕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왕을 세울 그 책임과 의무가 현재 왕에게 있는데 그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아도니아와 이 나단과 밧세바는 그래서 이 사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순서가 늦죠. 답답하죠. 순리를 지키는 것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길이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왕에게 겸손하게 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숨 쉬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러면서 손 놓고 있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감당하게 하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아시고 심령을 아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을 때 70년의 기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바빌론이 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섰을 때가 70년 정도 된 것이죠. 그렇게 그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수축할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비용을 왕이 되어주고 그리고 성전을 수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혈기대로 강하고 담대함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중요하지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칼과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되고 또한 헌신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였을 때 그 뜻을 아버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도 귀하지만, 그 뜻을 또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크게 아버지의 실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날마다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또한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크신 능력,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 또한 죽은 자를 명령하여 살려내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던 그 능력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이렇게 더 큰 기적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강건하게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빈자리들을 채워나가는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되어지며 이 나라가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는 역사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되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방으로 더욱 힘있게 파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이 나라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